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피 페트로멘이라고 하는 영양학 전문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75세신데 4년 전에 아프리카 말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아프리카 아동들의 영양실조를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발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영양을 공급해주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 나라 어린 아동들이 잘 자라나려면 음식도 필요하고 주거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단체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말리라는 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발육 상태를 잘 이렇게 키우는 일에 봉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무장 게릴라 단체들이 납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는지 소식도 알 수가 없고 2016년에 끌려갔으니까 4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그 나라에서 애쓰고 큰 돈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렇게 협상할 때는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국가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기원문은 이래가지고 잘 해결이 돼서 지난 주간에 파리로 돌아왔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분을 영접하러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벌싸안고 자기네 나라의 그 훌륭한 이렇게 백성이 국민이 이게 이 테러리스트들한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 온 국민이 축하해 주는 거. 그런데 이가 나빠지고 너무 어렵게 지내니까 이도 다 해줘야 돼 다시. 그런데 이분이 다 몸이 좀 회복되면 어떻게 보러 간대요 또 거기. 기껏 또 빼놨더니 또 거기를 가야 된대. 그러니까 더 감동이 되잖아. 그런데 너무 기적적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75세나 된 이 할머니가 그 밀림에 그 악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어디 붙어났는지도 모르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려고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역사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잘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사라가 저 여자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난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물어볼 때 그 자식인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참 좋겠냐 우리가 하나님이 사라 말을 들으래요. 하나님이 사라 말을 들으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비정 하나 얻은데 어떡합니까? 그냥 하갈의 어깨에다 물 한 병, 그 다음에 먹을 거 한 모찜 싸가지고 아이하고 쫓아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사막에 그냥 쫓겨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하갈이 가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아이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요. 이제 물을 못 먹으니까 사막에서 애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서는 자기 자식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걸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를 저기다 버려놓고 뚝 떨어진 데서 아이가 죽나 안 죽나 쳐다보는 화살을 쏴서 맞는 거리라고 하니까 몇십 메타 정도 후방에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되돌아갈 것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내 자식은 죽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염려하지 말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또 만들어주겠다. 또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을 떴더니 바로 앞에 샘물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샘물을 놔두고 지금 물 없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분명히 거기 샘물이 있었는데도 하갈은 샘물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여셔서 그 바로 옆에 샘물이 보이게 하시고 그 샘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자식에게 먹이고 자기도 살아남고 그 죽음의 순간을 이기고 나중에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가사람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들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절망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걸 우리말이 참 잘 표현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분명히 눈도 떠 있고 해도 떠 있고 모든 사물이 정상인데 내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이 오면은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상적인 사고도 할 수 없고 제대로의 판단도 할 수 없고 죽어가는 선택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 살 길이 보입니다. 샘물이 보여요. 하나님의 답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근데 그 답이 나의 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면 자식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미 된 사람은, 부모 된 사람은 자식의 고통을 들을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감겼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옆에 답을 보게 해주세요. 그 생물은 예전에도 그 생물이었을 겁니다. 다른 짐승도 지나가면서 먹었을 생물일 수도 있고 나그네가 먹었던 생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갈이 어떻게 화살한 바탕 쏜 그 거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생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답을 거기다 가져다 놓으셨는데 문제는 눈이 안 열리면 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황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당황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다가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려고 생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내 눈이 안 열려서 그 생물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위기와 환난과 두려움과 낙심이 올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고 절규하면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나에게 힘이 없는 줄 알고 나를 무시합니다. 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나를 자꾸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짖고 울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생물을 보게 하시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이 아이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살리라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눈을 열어줬습니다. 살 수 있는 물을 보여주셨어요. 당장 가족들의 물을 채워서 자기 자식에게 먹였더니 아이가 죽기 전에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활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내를 구해줬더니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아랍 쪽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도 복을 내려주셨지만 동시에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있어요. 한 집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져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아들이 여러 번 물어봐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다 가져가는데 왜 양은 안 가져갑니까? 그때 아버지가 너 잡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내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자 준비해 놓으실 거야. 아들을 속이려고 한 말인데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숯불에 뿔이 걸린 양이 왜 거기에 걸려 있느냐고요. 왜 하필 거기에 걸려 있어요. 허구많은 수많은 나무까지 수많은 산의 들에 그 양이 어떻게 제단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꼭대기 옆에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어요. 너무나 대단한 믿음으로 통과를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거기를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하갈은 안 예뻐하실 것 같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 하갈도 예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갈의 살 길도 열어주세요. 하갈의 여호와 이레는 샘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는 양이었지만 하갈의 여호와 이레는 샘물이었어요. 샘물을 옆에 두고도 눈이 안 열리니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갈의 눈에도 살 수 있는 샘물이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할 정도로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가져가고 싶은데 인생을 놓고 보면은 에서가 훨씬 부자입니다. 집에 있는 병사도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유산이라는 유산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그 장자권이라는 게 재물을 이어받는 상속권이라면 분명히 에서가 받은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헐소시 그냥 일가가 이루어지고 간신히 쫓겨나온 것 같은 이 야곱이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격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시고 길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장자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믿음의 장자권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야곱이 압박강에서 너무 형이 무서우니까 다 가족들 보내고 혼자 떨고 기도할 때에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새벽이 됐는데도 못 가게 계속 붙들고 있어요. 아마 야곱이 좀 레슬링을 좀 배웠나 봐요. 못 도망가는 게 붙들었다는 건 대단한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이죠. 이 벗어나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야곱은 젊은 발이로 살았어요. 다리를 질질 끌고 살았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인데 오늘 다리를 질질 끌어요. 좀 똑바로 걸어봐요. 그래도 질질 끌어요. 죽는 날까지 야곱이 질질 다리를 끌면서 무슨 생각이 있으면 그날 야곱에서 죽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다리를 끌면서 이게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 12 아들이 다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돼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고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헤로드 왕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다음날 처형하려고 군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이놈 도망가면 너희들 16명 다 처형해야. 그리고는 막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베드로를 광장에 불러다가 공개 처형해가지고 인기 좀 얻으려고 지금 이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환심을 살리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자기 병사들 16명이 그 한 사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다 똑같이 쇠사슬 묶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자기도 끌고 가라고. 그리고 안에서 지키고 밖에서 지키고 4명이 4조로 총 14명, 16명이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거기서?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내일 처형되게 되는데 지금 이 16명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잘 보면 하나님이 병사들을 다 잠들게 하시고 베드로는 데리고 나왔어. 그 쇠사슬에 묶이고 무서운 감옥에 갇혀 있고 16명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들이 다 장님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빠져나와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문간에 앉아있던 여자아이 하나가 소리를 듣고 손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러 갔는데 그 아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밖에 문소리가 나니까 누가 온 줄 알고 나가봤더니 아마 그 나라 문은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있었나 보죠. 문을 열면 되는데 이 아이가 안 열고 보고는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니 기도하고 지금 베드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가 왔다 그러니까 아이가 뭘 잘못 봤거나 헷갈린 줄 알고 네가 미쳤다. 그런데 밖에서 정말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와 있잖아.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헤로당이 베드로를 찾았더니 베드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16명을 다 처형시켰어요. 그리고 헤롯은 그 이듬해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지국일 수도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세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 성도를 세우는 사명, 복음을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갈과 같이 부르짖고 하갈같이 울부짖고 하갈같이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윗도 수많은 죽음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의 생명을 지켰다고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시편 27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기도다. 은밀하게 숨겨서 높은 곳에 해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고 복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38세에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부총재를 하는 한국분이 있어요. 이기돈 씨라고. 38살에 부총재 못합니다. 그게 세계무역센터 이사는 전국에 전 세계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역사하셔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38살에 부총재가 돼가지고 총재까지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세계무역센터에 옛날에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그 꼭대기에 세계무역센터 본부가 있어요. 거기 날마다 출근을 해요.
이분 집이 뉴저지 펜실베니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머니까 또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비행기 타고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맨하탄까지. 그리고 자기 이제 동네에서 비행기 타고 그 맨하탄 가까운 비행장, 라바데아 비행장까지 이제 비행기 끊어서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분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전체 강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국분이 출세했죠. 회의 준비 다 해놓고 그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공항에 나갔는데 배가 막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날 뭘 좀 잘못 먹었는데 토사광난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려면 또 막 난리가 나니 이분이 못한 거예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화장실에 끙끙거리고 있다가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8시에 도착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할수 전화해. 내가 비행기를 못 탔다 새벽에. 그러니까 회의를 11시로 좀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투덜투덜하고 아이 책임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11시로 미뤘는데 9시에 비행기가 그 빌딩에 부딪히기 하기 시작하고 무너져 버렸죠. 우리 텔레비를 보니까 11시에 회의를 하려고 다음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텔레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있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내가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망신하고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날마다 자기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그 듣는 사람 또 은혜 받고 좀 초청해서 간증하고 그래 이분이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간증하고 은혜를 많이 끼쳐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제 친문에 나왔더라고요. 61세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2001년도에 그 사건이라고 지금 2020년이니까 꼭 20년 살려주셨는데 그날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실 분인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쓰시려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벽바라고 어마 울었다고. 왕이 먹어가면 좋겠은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생명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나 거지나 왕이나 생명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는 먹고 나중에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더니 하나님이 15년 더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뜻에는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믿음이 충만하게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